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적인 삶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영어로 얘기하면 크리스천 워크입니다. 또 여기에 다르게 표현하면은 성경적인 삶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겁니다. 이거에 더해서 기독교적인 사고는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그것을 이래 봤을 때 크리스천 소트, 어떻게 성경적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적이라는 단어 대신에 성경적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삶이란 아니면은 성경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올바르게 해석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기독교적인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개인적인 경건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기독교적인 사고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성경적인 지식을 얘기합니다. 약간 다릅니다. 기독교적인 삶하고 기독교적인 사고하고 아니면 성경적인 삶하고 성경적인 사고하고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개인적인 경건은 기독교적인 삶이고 하나님을 알고 성경적인 지식은 기독교적인 사고입니다. 이 두 개가 같이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의 신앙이, 그 사람의 믿음이 올바른 겁니다. 여러분들 새가 똑같이 날개를 해야지 잘 날아가지요. 또 수레바퀴가 두 개가 같이 돌아가야 되죠. 자동차도 그렇죠. 바퀴가 양쪽 좌우가 똑같이 돌아가야 되죠. 그래서 그게 잘 안 돌아갈 때 휠 얼라이먼트를 해서 조정을 받지요. 타이어가 한쪽으로 쏠리면 사고 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강력하지만은 성경에 대한 하나님을 아는 것, 성경에 대한 지식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되는데 말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정말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너 구원이 받았냐? 구원이 뭐냐? 라고 얘기할 때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잘 대답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예수는 세상에서 얘기하던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는 메시아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고 우리를 죄를 대신 도말해 주신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떠나서 승천했을 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에 성령이 내주해서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다. 이 상고라는 것은 자세하게 탐구한다는 겁니다. 자세하게 알아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성경 한 줄 한 줄 아니면 성경 그 행간에 있는 그 내용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읽어야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문자대로만 해석해도 안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적인 삶은 열심히 살고 있는데 기독교적인 사고, 정말로 내가 이 어떤 상황에서 성경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크리스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은 성경을 잘 알아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고
그 성경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예배에 나온 모든 분들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서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지혜를 얻어서 삶에서 성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배경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자료 중에 그 세 개 있죠. 요한복음엔 7개의 기적, 7개의 나는 뭐뭐시다라고 예수님이 자기의 정체성을 나타낸 것과 그것을 입증하는 증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에 대해서 하는데요. 우리가 한 2, 3주 전에 가나안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행했지요.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줬어요. 예수님은 창조주였다. 물에서 포도주를 가는데 거기에 탄소 C를 더한 사람이다. 만들어낸 사람이다. 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표적이었어요. 물을 포도주로 있다. 이 포도주가 매개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에는 나는 포도나무다라고 얘기죠. 포도나무다. 왜냐하면 이것에 비유해서 포도나무는 열매를 잘 맺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죠. 우리들도 열매를 잘 맺어야 된다. 그런데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공급자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물건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뭐 도매상이라든지 그 공장에 가서 물건을 사와야지 팔 수 있죠. 그런데 다른 데 가면 안 되죠. 누가 그 물건을 갖다 공급해 주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그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는 분이 누구냐? 그 사람한테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포도주다. 이것은 7번째 나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하고 7번째 이 두 개가 매치가 된다고 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을 합니다. 증언한데 들은 것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아요. 뭐에 대해서 증언하냐? 자기가 본 것. 본 것은 요즘 말로 알기 쉽게 얘기하면 체험한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체험한 거,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 간증할 때 본인이 체험한 거, 본인이 성령을 통해서 본 거, 이런 것들을 간증하지요. 들은 것을 간증하는 게 아니죠. 지금 요한은 바로 그런 것을 고백하고 증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는 누군가를 증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 Who are you? 예수님이 누구냐? 본인이 체험했을 때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분이다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3가지를 증언하고 있어요. 3가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요. 3가지를 체험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와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갑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탄 마귀하고 싸움하지요. 그래서 거기서 승리하지요. 40일. 승리한 다음에 다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곳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광야에 가서 40일간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시험 3가지 하지요. 그 다음에 그 시험을 승리한 다음에
다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장소로 왔습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옛날에 내가 세례 준 분이 오니까 그분을 보고 세례 요한이 얘기한 게 29절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라는 것은 이것은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죠. 이 어린 양이라는 것은 재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7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행하려고 하죠. 그때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불과 장자가 있는데 어린 양이 있느냐고, 제물을 드리는 어린 양이 있느냐고 그렇게 아버지한테 묻지요. 아버지가 뭐라 합니까? 야, 준비해 줄 것이다 이러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죠. 너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재물이 있다는 거죠. 그 재물이 수양입니다. 그 수양도 어린 양이래요. 어린 양은 재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눈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재물이 돼요.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사람들이 나올 때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지요. 12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라. 어린 양이 양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1년 된 수컷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죽이려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바로 양이지요. 양이에요. 어린 양이에요. 그리고 사사기 53장 7절에 보면은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다. 채무를 얘기한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어떤 어린 양이었냐 하면은 세상 죄를 지고 간다. 세상 죄라는 것은 각 개인들의 죄를 의미합니다. 이 죄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고 간다는 것은 없앤다, 제거한다는 겁니다. 우리 각자의 죄를 다 없애주는 어린 양이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서 다 씻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세례 요한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대속자다. 그 대속자로 인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지요. 이게 중요합니다. 대속자로 인해서 우리에게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어떤 집안에도 한 사람이 잘함으로써 그 집안이 흥하게 되지요. 회사도 어떤 몇몇 사람들이 때문에 회사가 부흥하게 되고 몇몇 사람 때문에 회사가 망하지요. 나라도 어떤 지도자를 세우냐에 따라서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한 분 때문에 우리의 길이 열렸고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의 길이 막혔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막힌 담이 헐려졌고 새로운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눈으로 본 예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므로 우리의 죄가 도말되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이 바로 새로운 살 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지만은 그 길이 사는 길이고 넓고 큰 길은 죽음의 길이지요. 예수님이 주신 그 새로운 길은 좁다 할더라도 그것은 생명의 길이고 삶의 길이고 흥왕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속자 예수님을 정확하게 세례 요한이 정의한 것처럼 우리도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이 첫 번째가 대속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다. 우리는 원죄 자범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크리스찬으로서 호시우보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대신 호시우보란 말은 호랑이 눈처럼 정말로 사물을 잘 보고 소처럼 뚜벅뚜벅 걸어가야 된다. 일신 우일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32절과 33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줬어요. 물 세례는 회개 세례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세례를 다 받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는 물 세례밖에 못 줬지만은 새로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다. 그러면 성령 세례는 어떤 것이냐? 성령 세례는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우리를 중생케 한다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니까 완전히 헷가닥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머리털부터 발끝까지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물 세례를 받으면은 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 받는다 그러죠. 불 받는다.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고 새롭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성령이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성령을 볼 수 있습니까? 성령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두 사람에게 성령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 왜 성령을 비둘기처럼 표현했냐는 겁니다. 다른 데는 성령을 다르게 표현한 데도 많아요. 불처럼 성령이 임했다. 물처럼 임했다. 이렇게 다르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비둘기처럼 했다. 세례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순결한 분이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은 비둘기는 너희들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거예요. 비둘기가 내려왔다는 것은 예수님은 순결한 분이다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은 이 비둘기는 순종하는 거로 나와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 여호와는 규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지만은 비둘기는 제때에 안다는 겁니다. 그 시절을 쫓는다는 겁니다. 순종해. 그리고 비둘기는 평강이다. 시편 55편 6절에 보면 나는 말하기를 내가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겠다. 평강을 누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부활한 이후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비둘기를 처럼 성령이 예수님께 내려왔는데 세례 요한이 그것을 보고 아,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구나, 순종하시는 분이구나, 평강을 주시는 분이구나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이 세례 요한은 인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했을 때 어디로 갑니까? 엘리사벳까지요. 세례 요한이 엄마. 그래서 두 사람들은 인척 관계지만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관계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자기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난 예수님이 그냥 사람인 줄 알았죠. 동생인 줄 알았죠. 그러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공표시키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성령이 내려서 사라진 게 아니고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이 성령이 내려서 머물렀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서 가실 때 얘기하죠. 야, 너희들 흩어지지 말고 기도해라. 그래서 50일간 기도했을 때 어떻습니까? 120명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요. 예수님이 성령의 담지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지만은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성령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실 때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 성령을 받으라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럼 성령을 받아야 되냐? 얼만큼 받아야 되느냐?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끝부터 머리털까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발목만큼, 어떤 사람은 허리만큼, 어떤 사람은 가슴만큼, 어떤 사람은 목만큼 받는데 그렇게 받지 말고 머리까지, 머리털까지, 끝까지 완벽하게 받으라는 겁니다.
왜 받아야 되냐 하면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승리한 것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사탄, 마귀, 귀신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귀신, 마귀, 사탄에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지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승리한 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그랬던 것과 같이 우리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담지자인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매사에 사탄이 오면 와라, 내가 너를 물리치겠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탄이 오면 무서워서 야 제발 오지 마라, 도망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오신 분들은 정말로 성령 충만히 받아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서 사탄, 마귀, 귀신들이 오더라도 물리치고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34절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린 양 세례를 베푸시느니 세 번째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재미있는 게 요한복음 1장 34절과 49절과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숨이 쌍관이 있어요. 앞에도 나오고 뒤에도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어떻습니까? 마태복음은 임마누엘이죠. 처음에 임마누엘이 나오고 마지막에 28장 20절인가요? 내가 너와 땅끝까지 함께 해주시겠다는, 함께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에 나오고 처음에 나오고 숨이 쌍관이. 그 다음에 한 중간에 1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여러분, 요한복음이 만들어질 때는 전 세계적으로 복음이 확산될 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을까를 생각해서 요한이 복음을 쓴 겁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과 다르게 1절에 보면 창세기와 같은 내용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를 알 수 있다는 거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본체는, 예수님의 본질은 신자이시며 신인이시다. 신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같다는 거예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한자를 잘 보시죠. 신자와 신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사람이 같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백 증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참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올바른 신앙이고 정통 신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요, 요한이 왜 요한복음서를 썼는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정확하게 요한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펴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의 생명을 얻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중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신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누구냐고 할 때 신자다,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했다. 주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다. 선포한다는 것은 숨기지 않고 감추지 않고 그대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서. 그것을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령 내렸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라. 복음이 뭐냐? 좋은 뉴스인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모르면은 그냥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냥 성인으로 한 사람으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분은 성인이 아니다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은 메시아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렸고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주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거. 처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하나님 아들이 나오고 중간에 하나님 아들이 나온다. 이것을 세례 요한은 봤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본다는 단어가 4번 나옵니다. 4번. 본다는 것은 곧 제가 말씀드렸죠.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 우리가 체험하지 않으면은 잊어버리죠. 내가 체험한 것은 언제 어디서도 이야기할 수 있지요. 체험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이 예수님 위에게 머물렀는데 그것은 오로지 성령을 본 사람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본 것, 다시 말해 본인이 체험한 것, 그것을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 쪽에서 보면은 세례 요한은 성경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 것도 많이 있지요. 일하기 싫으면 밥 먹지 말아라.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이런 것들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깊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왔을 때 그분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깊은 통찰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 옷차림을 보더라도 아, 저 사람 아니면 어떤 직업에 있다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더라도 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지요. 성경에 대해서 깊은 지식이 있고 깊은 통찰력이 있으면은 세례 요한처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상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위치를 체득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줄 때 그 사람들이 엘리야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선지하신 분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나보다 위에 왔을 때 시기 질투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오기 위해서 그 사람이 선제, 더 많은 것을 노력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무원 시험도 9급이 있고 7급이 있고 5급이 있습니다. 5급 고시를 보고 온 사람은 그만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제했다는 것은 본인보다가 훨씬 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높게 명예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얘기하지요. 예수님은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본인이 지금 많은 군중을 끌고 다니고 이렇게 힘이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선을 넘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위치를 체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그렇지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거죠. 넘어야 될 선도 있고 넘지 말아야 될 선도 있어요. 그것을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세례 요한은 체득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분이라는 것을 절대 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넘고 싶죠. 자기가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증언자의 사명을 준행했다는 거지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준 정말로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준행을 해야 된다. 우리 각자의 다 사명이 달라요. 소명이 다르고요. 증언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신들에게 체험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땅 끝까지 증인되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준 사명을 끝까지 준행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요한은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체험한 것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체험시킨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준행하고 증언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 나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때 이 여자가 자기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한 것들을 그대로 다 증언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체험시켜 준 것, 그것을 우리가 다 증언을 하고 그것을 선포하면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증언했다. 우리는 뭐 쓸데없는 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잘 증언하면은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오늘 예배에 나오면서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력과 자신의 위치를 체득하고 증언자의 사명을 준행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증언을 잘 선포함으로 믿는 자가 나날이 늘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